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747쪽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겠습니다. 제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관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슬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던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이 세상의 원리들을 좀 해석해 놓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그 미국의 범죄 심리학자가 쓴 깨진 유리창에 대한 논문이 있는데요. 그 논문에 보게 되면 한 불량배가 가게 유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크지 않고 작았기 때문에 주인은 그 정도야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종이로 잠깐 막아놨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불량배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그 앞에 매일 싸움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논문에서는 깨진 유리창을 본 사람들이 그 깨진 유리창을 보고 아 주인이 이것을 포기했구나 이 건물은 이제 곧 없어지겠구나 라는 메시지를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고 낙설하기 시작하고 술 먹고 모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이 범죄 심리학자가 원했던 것은 뭐냐면 작은 무질서 혹은 작은 범죄라도 가볍게 여기고 그냥 방치해두면 나중에 심각한 범죄로 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꼭 범죄에서만 그렇지 않죠. 우리 일반적인 삶의 원리에서도 똑같습니다. 부부관계도 처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야 뭐 하고 부부간에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작은 문제가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갑자기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게을러지고 뭐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 갑자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혹은 이 일 때문에 혹은 저 모임 때문에 뭐 이런 등등등 하나하나 핑계가 시작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약간씩 느슨해집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서 처음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그걸 대부분 그냥 방치해 둡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한 번, 두 번 지나다 보면 결국 그것이 우리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처음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왜 요즘 기도하기 싫지?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는 게 싫고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말씀 읽는 게 귀찮지?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빨리 대처하고 영적으로 해결하면 괜찮은데, 에이, 지금은 그럴 수 있지 뭐,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것이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침체되기 시작하고 나중에 그 문제 해결하고 싶어도 뜻대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크든 작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문제라고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이런 크고 작은 문제의식들이 생길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전체 말씀을 간단하게 보지만 그중에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준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어떤 일을 했느냐? 찬양대를 모으고 성결의식을 드리고 난 이후에 본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예배 중간에 어떤 형식이 있었느냐?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신명기 23장에서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총회, 즉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악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과 암몬 사람은 마치 우리나라에 있어 일본과도 같은 나라였습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괴롭힐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박해했고 핍박했던 나라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는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의 공동체에 두르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철저하게 공동체 안에 두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또 그들과 함께 계속 어울려 살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과 교제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그들의 영향력을 받게 되고 그렇게 가까워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싫은 소리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에게 어울려 사는 것,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에 말씀에는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반대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우리 이렇게 계속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동화되며 어울려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절 말씀, 백성이 이 말씀을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서 우리가 이 행동을 잘못했구나,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동안 해왔구나, 그걸 깨닫자마자 곧 모압과 아몬 사람들을 분리해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원문을 보게 되면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로 와헤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자마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3절을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백성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을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모압과 암몬 사람들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곧 그 행동을 취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행동을 취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아주 오랜 시간 함께 어울려 살다 보니 갑작스럽게 끊어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못 행동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알자마자 곧 그 말씀을 따라 행동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4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함께 서로 교통하면서 성전의 한 뜰의 방을 그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를 곧 쫓아냅니다. 1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11조를 주지 않아서 레위 사람들,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의 생계를 위해서 성전에서 떠나가게 되었음을 알게 되고 11조를 주고 그들을 다시 불러들였음을 보게 됩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며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고요. 23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아스돗과 암몬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마치 솔로몬 시대처럼 그런 또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보며 그것을 책망하게 되고요. 마지막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엘리야십, 대사장 엘리야십의 아들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음을 보게 되고 그를 쫓아내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기 시작하고 대입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 잘못했구나. 우리가 성전 뜰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그 성전의 방들을 오히려 우리가 이방 관리에게 그것을 주고 있었구나. 레인들에게 11절 주지 않아서 그들이 도망갔었구나. 그들 다시 불러들이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동안 그들이 잘못했던 일들을 순식간에 일사천리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정치적으로 얽혀 있고, 어떤 것은 경제적으로 얽혀 있으며, 어떤 것은 종교적으로 얽혀 있고, 어떤 것은 이미 혈연 관계까지 얽혀 있는 겁니다. 이 얽혀 있는 관계가 하나 정도만 되면 쉽게 끊어낼 수 있겠지만 2개, 3개, 4개, 5개 얼마나 많이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있지 않습니까? 끊어내는데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그동안 세웠던 모든 관계들을 끊어버리고 말씀 중심의 관계를 세워가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경제관계를 세워가고요, 말씀 중심으로 신앙관계를 세워가고 말씀 중심으로 정치관계를 세워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혈연관계, 이미 아이들까지 낳고 아내까지 가졌는데 그들을 그대로 쫓아내는 엄청난 결단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이유, 이렇게 그 순식간에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지 않고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순리적으로, 지금까지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조상들도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우리 조상들 그동안 11조 드리지 않아서 레위인들 가도 그냥 굳이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아서 잘 살았는데 안식일 지키지 않고 살아도 별 문제, 큰 문제 없이 산 것 같은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꼭 신앙적으로만 살 필요는 없잖아. 다 그들도 인간인데 인간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 하나하나 타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전에는 몰랐는데 말씀을 딱 비춰보니까 내가 뭘 잘못한 건지 하나씩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잘못했네, 이렇게 하면 안 됐네, 이렇게 했어야 됐네 알기 시작하면서 그 순간 하나씩 가지치기 하듯이 가지치기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그동안 무엇을 잘못 살고 있었는지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는 거죠. 기도하고 싶지 않고 그냥 편하게 쉬고 싶은데 말씀은 자꾸 내게 부르짖자고 말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라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라고 자꾸 권면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 그렇게 하고 살 수 있겠어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나는 그럼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말씀이 가이드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고 지금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방치해 놓아서 나도 모르게 쓰레기가 쌓이고 낙서가 생기고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내 삶의 현장, 영적인 현장을 우리가 단속해낼 수 있고 새롭게 단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이 같은 역할을 깨달았던 시편 저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걸음이 과연 옳은 걸음인가? 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맞는 생각인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정치적인 신념과 경제관념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는 것인가? 이 시대 흐름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곡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철저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비춰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인생의 거울로 주신 겁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현실을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것이죠. 티는 묻지 않았는지, 내 인생이 구겨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을 진단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선명하게 내 인생이, 내 신앙이, 내 삶의 가치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삶에 꼬인 것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이거 문제야, 이거 뭔가 이상한데라고 느껴진 사실들이 있었습니까?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말씀의 고래 비춰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어떤지 말씀으로 비춰보시고, 여러분이 지금 부부관계를 맺는 이 인간관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맞는 부부관계인가?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춰보게 되면 내 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것은 문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답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문제를 암과 동시에 답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의 삶이 비추어질 때 새로운 길이 보여지고 그 새로운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너무나 자연스럽고 삶의 일부가 되었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았을 때 하나씩 하나씩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 결과 말씀을 듣자마자 곧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의 삶을 조정하고 그들의 신앙을 조정하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조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대로
또 누군가의 조언을 따라 살았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질 때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란 은혜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삶에 경험되고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